여러분은 혹시 교회 주보를 모으시나요? 직접 모으시나요? 네. 저는 몇 년째 주보를 모으고 있는데 지금 1년 단위로 집게로 이렇게 집어서 책꽂이에 꽂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펼쳐보면 그 주보 안에 우리 교회의 역사가 보입니다. 설교 본문은 물론이고요. 교회 소식이나 행사 내용,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보에 실어놓는 다채로운 사진까지 정말 작은 지면에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한 번씩 저는 지난 주보를 펼쳐보면서 저 혼자 추억에 접근합니다. 특히 현타가 올 때는 사진을 볼 때지요. 정말로 불과 몇 년 전인데도 굉장히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면 야, 세월이 흐르고 있기는 흐르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특히 주보에 실린 글을 읽을 때면 당시 글쓴이가 그 글을 쓸 때의 상황이나 마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글을 이해하는데 무척 도움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그 열방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고 때로는 또 저보다 더 믿음이 굳건한 성도의 글을 읽으면서 저 혼자서 반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마 지난주 주보로 기억을 하는데요. 거기 김보희 집사님의 주보글에서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세상 이치가 다 그렇듯 많이 해보면 많이 알게 되고 잘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공감되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이치가 다 그렇듯 많이 해보면 많이 알게 되고 잘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공감했는데요. 세상살이도 경험이 중요하듯이 신앙생활도 경험치가 쌓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냄비신앙이든 미지근한 신앙이든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정말 1년 교회 다닌 사람, 10년 교회 다닌 사람, 그 경험은 아마 비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예전부터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 했겠습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직접 체험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영적인 소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직접 내가 체험해서 깨닫지 않고는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경험이 쌓일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삶도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함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란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 삶 속에 체험되고 녹아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신앙생활도 경험이 중요합니다. 경험치가 쌓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 말씀에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당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당언이나 예언이나 이 환상과 같은 성령의 은사들을 극단적인 신비
신비주의로 치부해버리고 금기시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심하신 분들은 교회 안에서 방언 기도하는 것도 금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들이 교회 안에서 방언을 금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가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의 리더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혹시나 이러한 방언과 같은 은사들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염려해서 아예 금지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을 보면요, 본인이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방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영적인 재능인 은사, 그 은사의 한 종류 중에 방언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언 자체를 무시하고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사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재능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이니까 몇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있지요. 신약성경 278쪽에 있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종류가 무척 다양하고 또한 개인마다 개별적으로 그들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유익을 쫓아서 주어지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에게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그 말씀에 보면 지혜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적용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 단순히 이 머리 안에 학습되고 암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실천하고 적용해 나갈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여기 은사, 지식의 말씀이라고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분, 믿음도 병 고치는 것도, 능력도, 예언도, 영 분별하는 것도, 방언과 방언을 통역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부정하겠습니까? 이것을 부정한다면 부정하는 그 집단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9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이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모든 것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 혼란을 주지 아니하게끔 그렇게 잘 하나님의 은사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어린 시절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요. 그리고 교회 철야 기도에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사를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정말 이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고 나면 더욱더 은사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사를 사모하고 또 사모합니다. 여러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하나님을 보다 더 깊이, 더 잘, 더 풍성하게 알게 하는 기대의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요,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때때로 우리가 방언을 하지만, 방언 기도를 하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듣기 싫은, 정말 하나님의 방언이 아닌, 이렇게 표현해도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악한 영들이 간섭하는 그런 마귀 방언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분합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사는요, 우리의 마음에 굉장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정말 이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임한다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 잡생각이 나고, 기도할 때 누가 미워지고 누가 정오심이 막 생기고요. 어떨 때는 보면 막 저주하는 그런 기도 소리가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명심하십시오. 내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찾아올 때, 기쁨이 넘칠 때, 정말 즐거움이 가득할 때, 그것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랜 시간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정말로 굉장히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영적인 통로가 열리는 듯한 느낌이 옵니다. 여러분, 물론 제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방언 기도를 하면 정말로 하나님께 더 깊이 집중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 상태가 하나님과 제 영이 교통하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묵상 기도와는 또 다릅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방언 기도를 하면 더 깊어지고요, 더 풍성하여지고요, 그리고 또한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또한 방언 기도의 힘인데요, 절대 속으로 할 수 없는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 소리내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보다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다 더 깊은 어떤 영적인 소통을 위해서 방언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기도는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말로 하는 기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로 하는 기도는요, 여러분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자신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해결해 주십시오, 저것도 해결해 주십시오.
이걸 도와주십시오. 저것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말로 기도할 때는요,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요구사항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이것을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나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해도 될까요? 그냥 일방적인 하소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나 방언 기도는요, 나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물론 방언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나의 자아나 나의 욕심을 배제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방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 기도는 꼭 필요합니다. 방언 기도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 기도가 최고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방언 기도를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서 1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분명히 말씀 안에서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과 내가 영으로 소통하는 그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방언을 통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영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귀로는 알아들을 수 없지만 그러나 통역의 은사가 임하면 방언 기도의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통역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언은 물론이요, 남의 방언까지도 통역해 주시는 그런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방언 기도만 하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니까 공동체에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도하면, 즉 통역의 은사를 받아서 그 기도를 통역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그 영적인 기도의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 우리 공동체에 유익을 끼친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언으로 통역하는 은사까지도 사모해서 받아가는 것입니다. 방언을 통역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느냐 하는 것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의 은사까지도 받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소통을 할 수가 있고요, 더 깊은 영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계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은사 처음 하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방언을 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그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그 은사까지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깊이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성령의 은사인지 아니면 마귀의 장난인지 그것까지도 다 분별할 수 있는, 즉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악한 세력의 방해도 없이
온전히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방언 은사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더 깊이 영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이 방언 기도는 마귀를 무찌르는 영적인 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방언 기도를 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주변에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느낍니다. 영적인 승리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마귀를 무찌를 때보다, 물리칠 때보다 우리가 깊이 방언 기도를 할 때 하늘의 능력이 독특하게 임하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또한 방언 기도의 비밀입니다. 방언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무기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마귀를 무찌르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여러분, 방언의 영적인 비밀, 방언은 하나님과 우리와 깊이 소통하는 그 길이라고, 도구라고,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방언은 마귀를 무찌르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방언의 비밀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100명이면 100가지 방언이 있고요, 1000명이면 1000가지 방언이 있습니다. 영적인 은사이기 때문에 외국어처럼 우리가 뭐 외우거나 학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비밀한 교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교통이 방언 기도라는 것입니다. 알아듣는 자가 없다 했지요. 사람만 못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비밀 중에 하나가 마귀도 우리의 이 방언 기도,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이 소통을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마귀가 알아듣는다면 악한 영 외에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비밀인데 사람은 물론이요, 마귀도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마귀가 알게 된다면 무슨 수를 썼더라도 우리의 그 기도줄을 끊어놓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회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만의 굉장히 개인적이고 비밀한 교통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방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이 방언 기도의 비밀입니다. 제가 방언 기도는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인 무기라고 했죠. 여러분, 한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언을, 각종 방언을 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영적인 무기라 했잖아요. 각자의 방언이 다르다 했잖아요. 그러면 각자가 가진 영적인 무기의 모습이나 효능도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매우 강력하고 다양한 무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똑같은 무기라면 한 가지 방법으로 쳐부수면 되겠죠. 예를 들면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때, 그런데 100명이면 100명, 100가지, 1000명이면 1000가지, 10,000명이면 10,000가지, 정말로 너무나 다양한 다채로운 무기가 있다면 마귀가 우리 그 무기와 상대하기 쉽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방언이 영적인 무기이고 각양각색의 방언을 한다면 정말로 이것이 또한 각양각색의 영적인 무기가 되겠구나, 정말로 강력한 무기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얼마 전에 중국 전성절 열병식 하는 것을 제가 채널을 돌리다가 잠깐 보았는데요. 정말 최첨단 무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미국 본토 전체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는 그런 미사일도 보았고, 결국 이제 그 열병식은 보라는 거죠. 서방 세계, 특히 미국, 너가 봐라, 너가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열병식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열병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핵입니다.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가장 강력한 것이 핵입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핵 한 발이면 끝난다 하지 않습니까? 너무 강력해서 국가적으로 핵 사용을 제재하고요, 핵을 만드는 것조차도 금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생각이, 만약에 세상에 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모두 함께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정말로 모두 함께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이건 정말 가히 핵폭탄급 강력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좀 유치하지만 즐거운 상상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오전 9시, 그 다음에 12시, 오후 3시. 유대인들은 이 정해진 시간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강력한 무기겠구나, 마귀를 쳐부수는,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와 민족에 상관없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큰 마음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다 함께 통성으로 방언 기도를 한다면 정말 핵이 폭발하는 것 같은 그렇게 강력한 폭발력을 가져서 이 땅에서 어둠의 영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만화적인 그런 상상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위해서, 더 깊은 소통을 위해서, 더 긴밀한 소통을 위해서, 그리고 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단 품이 있고 질서 있게 교회에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믿지 않는 자나 믿음이 약한 자들,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청하지 못한 자들을 배려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사를 잘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학생회 수련회 때에 정말로 저하고 친한, 얼마 전 미국에서 온 친구 말고 진짜 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를 교회로 데려갔습니다. 수련회 시간에 맞춰서 데려갔는데 밖에서 만나서 교회로 가서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같이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우리 교회 학생들이 수련회니까 또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방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손뼉을 치면서 기도하는 학생도 있었고요. 하늘나라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정말 일어나서 팔짝팔짝 뛰면서 기도하고 몸도 막 흔들면서 기도하고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경험치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이해하잖아. 그 기도가 정말로 이상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에 그 기쁨을,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우리의 몸이 떨리고 흔들리고 일어나고 펄쩍펄쩍 뛸 수밖에 없는, 정말 우리는 그거를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이해 못하잖아요. 교회 안에 딱 들어서는 순간 펼쳐진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그 친구는 그대로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하게 제 불찰이었습니다. 제가 어렸기 때문에, 미숙했기 때문에 저에게 너무나 당연한 모습들이, 아니 제가 원하고 바라는 그 모습들이 제 친구에게는 너무 낯설고 두려운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 뒤로 친구에게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교회 기도에 대해서, 교회 예배에 대해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그 이후로 그 친구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로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차분한 예배 시간에 데려갔어. 그냥 말씀을 먼저 들었더라면 어땠을까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제가 너무나 미숙했던 탓에 그만 그 친구가 도망치도록 밖에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리고 그 친구가 대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기 때문에 그 뒤로 소식이 끊어졌지만 지금도 저는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크리스찬이라는 그 반가운 소식을 듣기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 유초등부가 성가로 한 곡이 지금 이 말씀에서 비롯된 가사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방금 기도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무기가 방언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소리 높여서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물러가고요.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성령 안에서 정말로 승리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많이 할수록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 할수록 풍성해집니다. 소리 높여 하라고 해서 괴성을 지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입 밖으로 그렇게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수록 또 풍부해지고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스승되시니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활용하는 이 지혜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방언 기도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 기도에 더욱더 힘쓸 것을 권면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인디언의 성인식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인디언은 부족들이 많죠. 그래서 각 부족들마다 성인식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는데
어떤 부족에서는 성인이 되는 아이들을 옥수수밭으로 데려간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성인이 되는 아이들을 옥수수밭으로 데려가서 그 입구에 일렬로 쭉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 옥수수밭을 통과해서 나오면 끝이 나는데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옥수수밭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올 때까지 가장 큰 옥수수 하나를 따서 나오는 것입니다. 단 한 번 지나왔던 길은 되돌아갈 수가 없고요. 한 번 딱 따면은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디언 부족의 옥수수밭 성인식의 내용이고 조건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옥수수밭을 지나오면 되는데 왔던 길을 되돌아갈 수 없고 꼭 그 가운데서 가장 큰, 가장 멋진 옥수수 하나를 따서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옥수수밭을 나온 이 아이들의 손에는요, 가장 볼품없고 가장 작은 그런 옥수수가 들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무 옥수수도 못 따고 나온 아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옥수수밭을 통과해 오다 보면 물론 큰 옥수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저 앞에 가면 더 큰 게 있을지도 몰라. 더 멋진 게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자기 눈앞에 있는 큰 거를 안 따고 지나치고 더 큰 게 있을 거라는 생각에 지나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미 옥수수 밭은 끝나 있고 급하게 그 옆에 있는 아무거나 하나 딴다든지 심지어는 못 따고 나온 아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디언 부족이 이 옥수수밭 성인식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눈앞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정말로 지혜롭게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옥수수밭 성인식을 통과한 인디언들은 매우 지혜로운 어른으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성인식을 바라보았는데요. 만약에 제 개인적인 안타까움입니다. 만약에 그 아이들이 옥수수 농사를 지어봤더라면, 농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모와 함께 옥수수밭에 자주 가봤더라면, 그러면 여러분 대충 어느 정도의 옥수수, 물론 껍질에 쌓여져 있지만 어느 정도 크기, 어느 정도 모양이면 이거 최상급이다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옥수수 밭에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짓지 않았더라도 그 옥수수 밭에 부모님이 이를 도와주러 갔거나 자주 가봤더라면 이 정도면 이거는 최상품이야. 저는 쉽게 옥수수를 고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 걸까요? 경험이 있다. 충분한 경험치가 쌓였더라면 이 소년들은 경험치가 없었기 때문에 앞에 더 큰 게 있을 거야, 더 큰 게 있을 거야,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더 멋진 게 있을 거야 하다가 결국 볼품없는 옥수수를 따버렸지만, 그리고 물론 자기 선택에 자기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옥수수 밭에 자주 갔던 아이라면, 부모님을 도와서 일을 했던 아이라면, 그렇다면 저는 최상급의 옥수수를 골라내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생활도 은사도 직접적인 체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영적이고 진실한 경험들이 쌓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일렬로 세우고, 자,
옥수수밭을 통과하면서 가장 크고 좋은 옥수수를 따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옥수수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당연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해보고 많이 해보고 잘 해보면 그것이 우리 안에 경험으로 쌓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깊은 영적인 세계를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사람보다 더 다양하게 방언을 구사하고 더 깊이 있게 더 능숙하게 방언을 구사하고요. 그리고 또한 방언의 은사를 받은 다른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방언을 주심을 감사하고 방언을 더 잘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방언을 더 말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말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유익한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운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유익을 끼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